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꾸며진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화분이나 꽃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생생해서 이게 생화인가 조화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또 때로는 냄새도 맡아볼 때가 있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물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조화라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정말 살아있는 꽃 같아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게 되죠. 향기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생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조화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이런 조화 같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지도 못하는 믿음을 성경은 조화 같은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생명이 끊어진 조화 같은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성도들의 악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차별이라는 증상에서 시작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조화처럼 아름답고 경건한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은 지금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미 향기를 잃은 조화처럼 멈춰버린 믿음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숨을 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죽은 믿음은 공허한 말로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믿음은 공허한 말로 자신을 속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현실적이고 생생한 장면 하나를 그림을 그리듯 말합니다. 15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길에서 마주친 낯선 행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죠. 형제, 자매라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자리에서 찬양하는 지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6절이죠.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나같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정작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있고 움직임은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야고보는 단호히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은 살다가 약해진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6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서 그것을 영혼이 없는 몸에 비유를 합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난 순간 그 몸은 더 이상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시체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병든 믿음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조화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행하려고 애쓰는데 하는 우리 안에 변명도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할게. 집사님 기도할게요. 자매님 기도할게요. 형제님 기도할게요. 또 때로는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위로의 말도 건네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야고보는 과연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와 위로 그 자체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강력한 행동이라고 배웠는데 왜 야고보가 지금 말만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들릴까? 여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비판하는 기도, 말만 하는 그런 기도할게라는 것은 기도라는 경건한 말이 우리의 무관심 혹은 책임 회피의 방패막이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은 믿음이 맞죠. 그건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대화의 마침표로 쓰이는 기도할게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고 더 이상 내가 해줄 것이 없다라고 선을 그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침표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도할게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행동으로 이끄는 엔진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한 뒤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제 시간과 제 물질, 제 손과 발로 어떻게 이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내면의 질문 하나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는 가름길입니다.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좀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지쳐있는 동료를 본다고 해볼까요? 진심으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그것이 실제로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상관없이 오늘 일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거 없어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영혼 없는 대답을 했던 게 많이 회개가 되면서 이런 묵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로서 다 괜찮아질 거야. 이거 잘 지나갈 거야.
근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기도할게요라는 진심을 담았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30분이든 1시간이든 들어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렇게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래요. 사랑이 담긴 경청, 시간을 내어주는 희생, 이것이 바로 기도가 이끄는 행함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혹시 있을 반론을 예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항변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연약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의 내용은 확실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아마 자막으로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 지금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반론하는 그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맞다. 잘한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귀신들의 고백을 나란히 놓습니다. 귀신들도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정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그분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헐벗은 형제 예시와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대가를 조금도 치르려 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의 믿음은 공경에 처한 형제를 위해 나의 편안함을 내어놓는가? 나의 믿음은 나의 지식과 신념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소비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인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조화처럼 멈춰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누군가에게 기도할게요 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진심을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그런 순종을 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둘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의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믿음의 진짜 얼굴을 소개합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행함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두 인물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1절이죠.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하고예요.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 노는 두 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믿음은 엔진이고 행함은 그 엔진이 실제로 돌아가는 바퀴라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의로 여겨주셨다. 그 믿음의 씨앗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림으로 열매로, 그 순종이 열매로 증명이 된 것이죠. 즉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완성은 순종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오해해서 교리적인 논쟁이나 또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칭의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라면, 그 뿌리가 진짜라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었는가를 말했고, 야고보 사도는 그가 정말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당연히 뿌리가 살아있죠.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그리고 열매가 당연하게 맺힙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2장 25절인데요. 두 번째 예시를 드는 것이죠. 우리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대표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예시를 들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도덕적 배경으로 보나 두 사람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다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배경, 성별, 과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와 결별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그 순간 그녀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행함이 그녀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안전지대 밖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야 됐던 아브라함,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내면 안에 간혹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건 내가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큰 문제야.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괜히 더 다가갔다가 부담만 될 거야. 나의 무력함이 보이기 때문에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이 두렵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마음속으로 그 지체의 고통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무력함이 느껴질 때, 그 부담감이 느껴질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가 되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그 지체와 함께 통과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자고 말하고 하루하루 재정의 무게로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형제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힘내자.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묵묵히 질 수 있도록 그 옆을 지켜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를 때 내 안에 모든 상처의 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우리 안에 있는 정당한 분노와 상처받은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결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둔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력하고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력함과 두려움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력함을 딛고 그 지체 곁에 계속 서 있으라고. 그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에 안주하지 말고 누군가의 상처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믿음은 언젠가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무력함을 딛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해요.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죄인처럼 죄책감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완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를 알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수고로 나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고 그리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느껴지면 그 두려움과 무력함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만들어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우리의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딛고 우리 안에 있는 무력함을 딛고 그 지체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통과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 우리 동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결론부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가 시체 같은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믿음, 그 죽은 믿음 같은 우리에게 그 뼈들을 우리 주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말했던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